반갑습니다.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비전 찬양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교동문 16번 시편 28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9장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시간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함께 당신께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각 처소에서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직접 천국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 값지고 귀한 그런 보화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당신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 우리의 고집, 아집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께 우리의 마음이 무릎 꿇음으로 나아가오니 오늘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업에 실패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건강의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또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삶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정을 당신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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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합니다. 그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실패를 듣고 일어서라입니다. 오늘 저는 저의 설교를 영국 소년 윌리엄 웹 앨리스라는 그 아이의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1832년 그가 다녔던 학교가 어느 축구 토너먼트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어느 한 게임에서 그는 갑자기 공을 손으로 들고 골대를 향하여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축구인데 발로 해야 되는데 공을 손으로 잡고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놀랐어요. 그리고 관중들이 그를 향하여서 비웃습니다. 그리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공을 들고 달렸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그의 실수는요, 몇몇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실수로 인해서 새로운 운동 경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 경기가 뭡니까? 럭비예요. 럭비입니다. 한 소년이 실수를 했어요. 공을 발로 차야 되는데 갑자기 공을 손으로 들고 달렸습니다. 근데 그 한 아이의 실수가 새로운 운동 경기 럭비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 럭비는요, 이 아이의 닉네임이었습니다. 윌리엄 앱 앨리스, 이 아이의 닉네임이 럭비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따가지고 럭비가 시작됐죠. 우리 미국에서는 슈퍼볼 하잖아요. 그죠? 예, 풋볼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예, 미국에서 최고의 스포츠 하면 풋볼입니다. 그죠? 근데 이 풋볼이 럭비에서 시작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는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실수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시고 그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베드로의 실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의 실수를 사용하시는지, 또 어떻게 베드로를 다듬으시고 또 어떻게 그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지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예언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결단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장담합니다.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확고히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갔죠. 그 제사장 안나시 집에 갑니다. 거기에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몇 번? 3번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가 부인할 때 닭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닭 우는 소리를 들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예수님께서 3번 부인하겠다라는 그 말이 기억난 거예요. 부끄러웠습니다. 네. 그리고 그는 회개했습니다. 성경 보니까 동산에 올라가서 그가 기도했다고 그러죠. 회개한 거예요. 회개 기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이 회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대제사장 안나시 집에 가가지고 예수님은 무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숨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는 상당히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절망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향으로 3년 만에 돌아왔는데 빈손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3년 전에 예수님을 쫓아 나갈 때는 내가 돌아올 때는 금유한양으로 돌아오겠다. 내가 큰 부자가 되든지 어떤 큰 타이틀을 얻어서 내가 돌아오겠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제 그는 3년 후에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철저한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밤에 그는 제자들과 함께 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베드로는요, 어부예요. 숙련된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고기 한 마디로 잡지 못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어떻게 밤새도록 쉬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을까? 네.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는요, 그날 또 다른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실패를 극복하도록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3가지 의도적으로 뭔가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3가지 의도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설정이 무엇입니까? 그가 많은 물고기를 잡도록 도와주십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실망감이 찾아옵니다.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베드로가 슬퍼하고 있었어요.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이 있는 곳에 찾아오셨죠. 그리고 베드로가 실패하는 그 모습을 진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실패를 보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지. 그리고 도망갔지. 너가 지금 겪는 이 실패는 네가 나를 부인했기 때문이야.
네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에 네가 이런 실패를 경험하는 거야.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 녀석아, 부끄러운 줄 알아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까? 혼내듯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도와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주고자 결정했습니다. 그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153마리 고기가 잡혔어요. 큰 물고기가, 팥뚝만한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배에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이 큰 그 수확을 경험한 베드로는요, 순간 자신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저 해변가에 서 있는 거예요. 흐물흐물해요. 누군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제 그는 믿습니다. 나에게 말했던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합니다. 기억해냅니다. 3년 전에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가 어느 날 물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참 여러분 아이러니컬하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물 씻고 있는 그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그물을 던졌어요. 또 많은 물고기를 그가 잡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이와 비슷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요, 또다시 그 수많은 물고기를 153마리의 그 물고기를 잡게 됐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나에게 말했던 분이 예수님이야. 그는요, 마음속에 기쁨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점프하게 됐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헤엄쳐 갑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한량없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흘러차고 넘쳤습니다. 두 번째 설정.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숯불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도착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숯불에 고기를 굽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숯불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해요. 이 베드로가 숯불을 본 순간에 아마 뜨끔했을 거예요. 뭡니까? 며칠 전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대제사장 안나스 집에까지 갔거든요. 그리고 그 뜰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날이 추웠어요. 그때 사람들이 숯불을 지펴놓고 또 그 주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 사람들 사이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한 소녀가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너 예수님 알아? 베드로가 몰라. 대답합니다.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뭐가 있었습니까? 숯불이 있었어요. 그들 모인 그 한 가운데 숯불이 있었다는 것이죠. 모닥불이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그 모닥불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몇 번?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헤엄쳐가지고요, 예수님 앞에 왔는데 베드로 눈앞에 보이는 게 뭡니까? 숯불이에요. 그 시뻘건 그 숯불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숯불을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고기를 굽기 위해서 그 숯불을 만드셨겠죠. 근데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의미로 본다 그러면요,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그 숯불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숯불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의 실패를 기억해 내는 거예요.
그가 어떤 실패를 했는가, 그가 어떤 상처가 있었는가, 과거에 아픔이 있었는가, 그것을 그로 하여금 기억해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 실패를요, 극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설정.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같이 식사하다가 갑자기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잖아요. 갑자기 또 가사 까먹었네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세 번의 질문을 합니다. 세 번째 설정,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동일한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의 질문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이 질문을 받습니다. 몇 번? 세 번 받습니다. 세 번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자, 이 베드로가 이렇게 세 번 대답하는데, 근데 이렇게 세 번의 질문에 세 번 대답하는데 그에게 또 다시 과거가 떠올립니다. 뭡니까? 대제사장 안나스 집의 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소녀가 물어봅니다. 너 예수님 알아? 몰라. 너 예수님 알아? 몰라. 너 예수님 알아? 몰라. 몇 번 물어봅니까? 세 번 물어봐요. 베드로가 몇 번 부인합니까? 세 번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의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의 아픔을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라는 것이죠. 실패로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이죠. 베드로야, 너 나 부인했잖아. 세 번 부인했잖아. 이제 너 나 정말 사랑하느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세 번 대답하면서 그거를 이겨내잖아요. 극복해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 설정한 것을 보게 돼요. 물고기 잡는 거예요. 3년 전에 물고기 잡았잖아요. 지금 또 잡습니다. 숯불을 봅니다. 근데 며칠 전에 그 숯불을 보았어요. 세 가지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며칠 전에 세 가지 동일한 질문을 받았어요. 너 예수님 알아? 지금 베드로는요, 이것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에게 이것을 물어보는지, 왜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내는지 그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은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도움의 하나님,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여러분, 상담에서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과거의 상처를요, 다시 기억해내고, 과거의 그 트라우마를요, 다시 기억해내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곱씹어, 다시 생각해내고, 그리고로 인해서 이 과거의 상처를요, 이거 두려움 존재가 아니에요. 이거는 피할 존재가 아니야. 내가 이것을 직면하고, 내가 맞서 싸우고 내가 이겨나가야 돼. 내 이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가야 돼. 그것이 여러분 치료의 한 방법이에요. 뭐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 옛날에 이 트라우마를 내가 기억 안 해야지. 내가 숨겨둬야지. 그게 아니에요. 내 잠재의 의식 속에서 이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계속. 두려움과 그 공포의 그 어두움의 흑암이 있는 거예요. 악이 있는 거예요. 그 끄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싸워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이 상담하시는 분들 보잖아요. 그러면요, 과거의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과거의 상처를요, 이 아픔을요, 연기를 하게 돼요. 직접 연기합니다. 네. 이 연기를 통해 가지고요, 자기가 겪었던 그 상황들을요, 그때 그 순간도 막 다 돌아가죠. 연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막 공포스럽고 막 울고 난리 납니다.
근데 그 연기를요, 몇 번 하게 하는 거예요. 거듭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게 한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 다 실패를 경험해요. 어느 누구나 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죠? 베드로처럼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왜?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 그 상처, 그걸로 우리는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릴 때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15년 전에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어떤 한 일을 체험을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를 제가 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잘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에게 제가 칭찬하고 싶습니다. 제가 LA 부근에 있는 어느 연합감리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근데 대학은 안 갔어요. 네. 그냥 조금 이제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서도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쳤거든요. 주변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음악을 하니까 이 청년이 음악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게 됐어요. 노래를 참 잘해요. 노래를 참 잘합니다. 네. 물론 엄마 아빠가 성가대 대원이에요. 노래 참 잘해요. 음악적인 탤런트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그 탤런트를 받은지 몰라도 노래를 참 잘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노래 불러본 적이 없어요. 교회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음악 사역을 하니까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노래를 너무너무 잘해요. 제가 한번 너 이렇게 노래 잘하는데 한번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한번 특성 한번 해봐라. 사람들 참 좋아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자기도 기뻐하더라고요. 좋아하더라고요. 행복해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가라오케 있죠, 여러분. 그 찬송 그 복음성가인데 미국 복음성가예요. 가라오케 그 음악을 반주 테이프를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어요. 주일날 예배예요. 헌금성으로 이제 이 찬양 부릅니다. 근데 저는 뒤에서 음량실에서 이제 이 반주용 테이프 이제 틀었죠. 이제 아이가 이 청년의 마이크 잡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여러 명 있는 앞에서 노래를 안 불러본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서 그냥 노래 좋아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 노래를 부르는데 이 청년이 떠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 부를 때가 막 플랫돼요, 플랫. 예, 음이 막 떨어지죠. 그리고 너무 긴장되니까 그 반주음악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반주음악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박자도 못 맞추고 음은 플랫되고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엉망진창이었어요. 엉망진창이었어요. 우리 최상분들 기억합니다.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런데 제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노래 부르다가 중간에 멈췄어요. 끝까지 못 부르더라고요. 중간에 멈췄어요. 그리고 마이크를 내려놓고 뒤로 나가더라고요. 뒤로 나가고 본당을 나가더라고요. 주차장으로 가더라고요. 자기는 집에 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 예배 중간에 노래 실패했다고. 네. 저는 이제 음향실에 앉아있잖아요. 제가 쫓아갔습니다. 쫓아갔어요. 막 주차장에서 막 펑펑 울더라고요. 펑펑. 나이가 21살인데 저보다 키가 더 커요. 이만한데.
펑펑 울어요. 펑펑 울어요. 차 타고 집에 가려고 그런 거예요. 운전을 가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붙잡았습니다. 제가 생각했어요. 얘 이 상태로 집에 가면 이제 절대로 교회 안 나온다. 얘 이렇게 마음 상처 있고 교회 가면 이제 앞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교회라는 단어는 없을 것이다. 안 그래도 교회 안 나오는 아이였는데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큰 상처 받았는데 어떻게 하냐. 제가 달랬어요. 너 지금 집에 가는 거 옳지 않아. 집에 가지 마. 한참을 얘기했어요. 한 20분 동안 얘기했어요. 주차장에서. 달랬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교회 들어가서 한 번 더 노래해. 한 번 더 노래해. 이거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한 거야. 한 번 더 노래를 해. 그래가지고요. 얘를요. 제가 거의 끌고 왔어요. 끌고 왔어. 막 안 된다는 거 막 제가 지지직 끌고 그 큰 애를요. 제가 지지직 끌고 제가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 이제 식사하잖아요. 예,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 청년이 다시 한번 노래할 겁니다, 여러분들. 예. 여러분 큰 박수 주세요. 우리 교인들이 막 버칩니다. 예. 그때 이제 음양 반주기는 없어요. 음양 반주는 본당밖에 없으니까. 예. 그냥 식당에서 생목소리로 노래 부르는 거예요. 생목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반주 없이. 그러니까 얘가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잘해.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목소리가 너무너무 예뻐요. 엄마 아빠가 눈물이 글썽이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네. 모두가 다 감동의 시간이었어요.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청년에게 너 음악적인 탤런트가 있어. 계속 공부해봐. 그래가지고요. 헐리우드에 가보면요. MI라는 스쿨이 있어요. MI. 뮤직 인스티튜트라는 MI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에서 정말 유명한 음악 전문 대학교예요. 제가 이 청년을 도와줬어요. 먼저 입학하려고 그러면요. 자기가 노래 불렀던 거, 그걸 먼저 제출해야 되거든요. CD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 CD에서 통과가 돼야지만이 직접 인터뷰하고 앞에 노래 부를 수 있거든요. 제가 이 CD를 만드는 걸 도와줬어요. 그리고 그 CD가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이 청년이 거기서 노래 불러가지고 합격했어요. 그 MI 학교에 합격했어요. 네. 그리고 3년 동안 이 노래, 보컬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부전공으로 사운드 엔지니어링 공부했어요. 2개 다 공부했어요. 졸업했어요.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음악가로서 또 사운드 엔지니어로서 어떤 공연이 있을 때마다 뒤에서 뭐 사운드 막 조절해주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더라고요. 그리고 직접 노래도 부르고. 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죠? 살면서 내가 예기치 않았는데, 내가 정말 잘 준비했는데, 내가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노력했는데, 그러나 실패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실패가 오히려 성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실패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우리 인간은요, 다 죄인이에요. 다 실패한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실패한 인간들, 미약한 인간들, 연약한 인간들을 다시 세우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오늘 베드로는요, 이 자리에서 복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복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929년에) 로즈볼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로즈볼 경기는요, 미국 대학 풋볼
결승전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그 프로팀들이 하는 그 슈퍼볼 있잖아요. 예. 근데 로즈볼은요, 대학 챔피언십 그 결승전입니다. 이 로즈볼에서 이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조지아 공과대학하고요, 캘리포니아 골든 베어스 그 팀이 붙었습니다. 근데 경기 도중에 로이 리게스라는 선수가 갑자기 공을 들고요, 상대편 진영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방향을 잃고 자기 진영, 자기 그 터치다운 존으로 달려버린 거예요. 네. 여러분 그 풋볼 아시죠? 럭비 아시죠? 그죠? 럭비볼 잡으면 상대방 진영으로 달려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로이 로게스가 자기 편 진영으로 달려갑니다. 모두가 놀랐어요. 선수도 놀라고 간우도 놀랐습니다. 65야드를 달려갔어요. 이 실수 때문에 그의 팀이 점수를 빼앗겼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실수예요. 해프타임 때 이제 그 쉬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이 라커룸에서 로이가 한참 울었어요. 한참 웁니다. 어린아이처럼 웁니다. 그때 감독이 그 립스 프라이스라는 감독이었습니다. 감독이 아무 말 안 합니다. 이제 후반전을 시작하기 3분 전에 얘기합니다. 전반전에 뛰었던 선수들 똑같이 후반전에 뛸 것이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수들이 하나둘씩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로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코치가 얘기합니다. 감독이 얘기합니다. 일어나, 로이. 가서 뛰어. 로이가 안 한다고 그럽니다. 감독 프라이스, 닙스 프라이스가 갑니다. 얘기합니다. 로이, 내가 지금 방금 한 말 안 들려? 전반전에 뛰었던 선수들 그대로 후반전에 뛸 거야. 가서 경기해. 로이 얘기합니다. 난 못하겠어요. 난 못하겠어요. 나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요. 나는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는 우리 학교와 우리 팀에 해를 끼쳤어요. 나는 뛸 수가 없습니다. 감독 얘기하죠. 뛰어. 가서 뛰어. 일어나. 넌 최고의 선수야. 뛰어. 일어나. 일어나. 가서 뛰어. 이 로이가 격려를 받았어요. 그리고 필드에 나갔습니다. 열심히, 정말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쉬지 않고 달리고 태클 걸고 공 잡고 뛰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요, 그의 팀이 지고 말았어요. 캘리포니아 골든 베어스 팀이 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거기에 모였던 이 관중들이요, 로이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그가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 실패를 극복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 최선을 다했다는 그것에 박수를 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실패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실패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실패는 했어요. 그거는 과거야.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이야.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실패를 딛고 일어서야죠. 극복해내야죠. 이겨내야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죠. 교회 사역 가운데서도 우리가 실패를 경험합니다. 목회하면서도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실패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거고 실패는 어느 곳에나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기도록 극복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실패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여러분들의 실패의 자리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상황을 만드십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구세주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복음을 가지고요,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실패 속에, 우리의 여건과 고난 속에, 우리가 아파하고 눈물 흘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라고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도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고 또 열매를 맺고자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